네, 평안하셨습니까? 10월 첫째 주는 10월 3일 개천절이네요. 오늘 날씨도 맑고 가을 날씨입니다. 전형적인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죠. 모세의 고백을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굳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 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만사형통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행하면 우리가 살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족하게 산다.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옛날에는 기록하는 것들이 좀 습관화되지 않고 기계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말하더라도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감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면 그대로. 오늘날에는 뭐 인쇄가 돼 있고 오늘날에는 조그만 스마트폰에도 다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다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특히 이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가감하는 거하고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또 지가 싫으니까 빼고, 지가 생각한 것이 조금 뭐 있으면 지가 얘기하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거로부터 아주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들도 그래요. 인간들도 부부간에도 그렇죠. 한쪽 편에서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주는 걸 서로 좋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엉뚱하게 해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거 내 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부간의 화합도 깨지고 이 얘기한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꼭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데 자식이 안 들어. 예? 그러면 아주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일생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자녀가 깨닫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철이 든 때예요. 철이 든 때. 철이 들어.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치를 깨닫는 거. 철이라는 건 뭐예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 그래도 겨울에는 추우니까 쉬고 이런 그 계절이 돌아가는 이치, 철이 바뀌는 이치를 깨닫는 순간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셨구나.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알고 준행하고 하는 때가 철이 드는 때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돼. 철이 안 들으면 뭔지 몰라. 철이 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이 임하고 그 나중에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아서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철이 든 다음부터는 이 말씀 들으세요, 지키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때가 바로 신앙에 철이 드는 때입니다. 여기도 바로 모세가 하는 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철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 가감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런 뜻이.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으시면 너희 누로 모였거니 바알불을 따른 모든 사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 우상을 따르는 것들은 다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따르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바알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생존 비법이 여기에 나와요. 생존 비법. 신앙인들의 생존 비법. 생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 안 빠지고 천국에 가는 걸 생존이라 그러죠. 신앙에서 생존은 바로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걸 생존이라 그래요. 그 생존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살고 찬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위훈가에 환락에 젖어 사는 거는 위훈과 환락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술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 담배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에 붙어 사는 사람. 그런 걸 조종하는 것들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에 붙어서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참 술에, 담배에 쪄들어 사는 사람 중에 신앙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기우품인데 이러고 살지 모르지만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야, 두 마음은 결국은.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는 거 싫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하고 사탄의 유혹에 좋아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 싫어요. 그거 잘라내버려. 두 마음. 그래서 교회 이름도 두 마음 교회는 없죠. 한 마음 교회는 있어. 한 마음 교회. 한 마음으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두 마음 교회지만 두 마음 교회만 한 마음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지. 하나님께만 붙어서 사는 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세상 유흥 연락을 좋아하는 그런 거에 붙어 있으면 두 마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립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사명은 바로 규례법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물론 읽고 깨닫지만은 한계가 있어. 목회자들에게는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셔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명령과 규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시.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행하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도 행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 백성들로 성도들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행하게 하려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그 바쁜 공부하는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애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을 묵상한 애들이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 아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활용되지 못하면은 이거를 공부를 시험을 봐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한 것이 몇 가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그것을 조합해서 잘 풀어내는 능력을 주면 줄줄줄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도 그러지만은 이것들이 일상생활의 한 가정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 머리 굴려서 잘 살도록 돈 벌려고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헛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런 걸 잘 이걸 다른 사람처럼 고민을 안 해도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인들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걸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받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이 이제 비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법. 하나님 옆에서 딱 붙어있는 비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평상시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당해든 오든 가든 숨 쉬고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니까 붙어있는 삶. 붙어있으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비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또 동행하는 비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도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은 기적과 이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전부와 이적과 기적이야. 전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적을.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가 생활에 돼야 돼. 그럼 감사하면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루 지내는 것도 감사해. 모든 일 대하는 것도 감사. 오늘 이렇게 무사히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야. 그냥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 감사가 마음에 붙어 있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런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가르쳐라 그 말이야. 아들들하고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비유하면은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 여기 이제 가르치려니까 이게 많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많이 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전도에다 데려다 채워야 돼. 이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코로나로 치신 거 아닌가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자녀에 가르치자.
그러니까 경유하고 자기만 경유하는 게 아니라 자녀 손자들도 경유하도록 가르쳐야 돼.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 예?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길 가운데 임재하셔요. 왜 음성뿐이에요? 모습이 보이면 죽으니까. 음성뿐은 음성으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핵심이 십계명이니라. 핵심이 십계명. 이 십계명 핵심이에요.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밖에 없어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러니까 이게 귀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시면 좋습니다. 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스스로 배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 여자, 동물, 짐승 어떤 것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왜 만들지 말고 만들고 나서 그거에 절하고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래요. 우상에. 응? 또 하늘에 태, 달, 별들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똑같은 우리의 피조물. 근데 그걸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야. 자기를 지어주신 주물주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 피조물을 경배하면 안 돼요. 옛날에 동양에서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늦게 전파된 동양에서는 점성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막 일본 같은 경우는 가진 우상이 범람하고 우리나라도 큰 산, 돌멩이, 나무, 큰 동네마다 큰 나무를 놓고, 성황당이다, 해서 거기다 걸어놓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무당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지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 그것들을 섬기지 말. 이 복음이 늦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말이 생기겠지만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 복음이 전파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완전히 이 세계가 사탄의 음모에 놀아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치명타를 가하고 그게 사탄의 음모예요. 다 전도하기 힘들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막 막는 거예요. 코로나 관영하니까 전도도 못하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갖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갖은 발악을 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는 역경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떨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그러며 사느냐 그건 사탄의 음모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이면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이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니 못하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에 혹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뜨겁게 말씀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사탄이 더 광기를 부리듯이 우리 이 신앙인들도 더 뜨겁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슬픔물에 곧 애굽인들이 내 사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같이 오늘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모세는 건너지 못하게 했죠. 아름다운 땅에 못 들어가. 니들은 들어가잖아. 감사하며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 살 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 우상도 섬기면 안 돼.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자들이 우상 섬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유혹당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때는 이런 말씀, 또 그런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불에 타 죽어.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칠거지약이다 해서 여자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질투하는 거, 그거를 아주 금했죠. 질투하는 건 칠거지약이라서 쫓겨나는 그걸로 치부했던, 옛날 참 여자들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참아.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돼서 태워버리고 징계를 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